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였는데 어떤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내 삶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미쁘다 참되고 확실하다, 이런 뜻이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소식은 온 세상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실하고 복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죄인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죄인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제일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괴수와 같은, 괴수는 최악의 죄인, 죄악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온 땅의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가장 악한 자다. 가장 악한 자. 우리가 이 가장 악한 자라고 하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돌아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자꾸 죄를 감추지요. 드러나면 창피하거든요. 수치스러우니까 죄를 자꾸 감춰요. 은혜 못 받거든요. 그래서 죄를 내놔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죄가 문제, 이 세상의 문제는 뭐냐면 죄가 문제예요. 그리고 이 죄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죄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죄가 이 세상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비참하게 만들고, 이렇게 잔인하게 만들고, 이렇게 인정머리 없게 만들고, 이렇게 교만하게 만들고, 이렇게 악하게 만들고. 사람들이요, 저마다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막 나섭니다.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 세상의 죄 문제, 이 비참한 문제, 이 슬픈 문제, 이 아픈 문제, 이 싸움 문제,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 하고 나섭니다. 트럼프도 그렇게 나선 거예요. 내가 해결해 보겠다.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이 땅의 죄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 아닙니까? 아람의 영웅 나만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가 나병에 걸려요. 투구를 쓰고 있고 아주 관복을 입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굽신거리고 하지만 나병 환자예요. 이스라엘에 선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왕을 찾아갑니다. 재물이면 고칠 수 있는 줄 알고 재물로 못 고치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라 합니다. 엘리사가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아요.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그럼 깨끗해진다. 아주 조그만 애 하나를 보내더니 그렇게 말하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여자애가 말하고 들어가 버려요. 나만 장이 화를 내죠. 내가 아람의 영웅이고, 내가 아람의 최고의 장군이고, 나를 이렇게 무시해? 이게 죄예요. 이 죄가 교만이에요. 그리고 씩씩대면서 돌아가죠.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이 요단강 그 흙탕물 같은 거기서 몸을 씻으라고? 내가 여기 몸 씻나봐라. 돌아갑니다. 그때 옆에 있던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장군님, 더한 거 하라고 하면 안 하셨겠습니까? 나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그때 자기를 깨닫습니다. 그렇지, 나는 나병 환자지. 우리가요 문득문득 나병 환자라는 걸 잃어버려요. 의롭다고 생각해요.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후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못 입어요. 은혜를. 옆에 신하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그가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 뭐라고 했다고? 내려가서 요단강으로 가냐 이렇게 나와요. 내려가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려면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그러면요 내려가야 돼요. 맞습니다. 나 나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야 돼요. 나 나병 환자인데 깨끗해지고 싶은데 나는 의롭습니다. 나 죄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다른 사람 해친 것도 없습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그러면 나병에서부터 낫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이 뭐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장군이 말이에요. 저게 뭐야, 장군이 저렇게 내려가서 시키는 대로 하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야 돼요. 은혜 받으려면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은혜 받으려면요 죄를 드러내야 돼요. 주님 앞에 내 죄를 드러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신약에는 바울이 그랬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구약에도 바울이 있었어요. 구약의 바울이 누굽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제가 볼 때 다윗은 구약의 바울이에요. 바세바 사건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자기가 참회 기도를 6편이나 써요. 바세바 사건 생각하면서 6편이나 써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얼만큼 울었는지요. 그 왕궁에 자기 침실이 있는데 침실에 눈물로 풀장을 만들었어요. 풀장을 만들어서 침대가 둥둥 떠달리는 만큼 그렇게 많이 울고 통곡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입으려면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러고 나와야 돼요. 죄를 드러내야 돼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 죄진 사람들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면 막 떳떳하게 나온 사람 없어요. 수갑 차고 거기다 옷을 덮고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물어보면 대답도 못해요. 수치스러운 게 죄예요. 수치스러운 거. 그래서요 죄진 사람은 죄를 숨기려고 증인들이 있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증인 다 죽여야 돼. 그래야 내 죄가 숨겨지니까 수치스럽지 않으니까. 근데 주님께는요 그거 내놔야 돼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 맞습니다. 내가 살인자 맞습니다. 내가 악한 놈 맞습니다. 내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왔어. 우리가 이거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너 구원하려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죄를 조금이라도 숨기면 안 돼요. 난 그래도 조금 저 사람보다는 나아요. 이 사람보다는 좀 나아요. 그래도 내가 사람들에게 죄인들 순서라도 쓰면 내가 한 가운데쯤 가요.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를 못 입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일 악한 죄인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너를 위해서 내가 왔지 하고 주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리고 내 의를 받아라. 그래서 죄인에게 의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걸 칭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하나님 앞에는 죄를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자존심 세우지 말고 저는 아직 어려서요 죄 많은 거 안 졌어요. 아니에요. 아이들도 죄 져요. 8살 먹은 아이도요 죽을 죄를 졌다고 회개를 해요. 죄가 없어요. 죄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고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제일 좋아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그냥 지금 죽어도 할 말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형받아도 할 말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또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6절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사실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바울이요,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만 죽인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만 죽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요, 돌로 던지고 이제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내가 저 예수 믿는 이단들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 내가 저것들 다 감옥에 집어넣고 다 추방시키고 모든 재산 몰수하고 가족들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그리고 죄질이 안 좋으면 돌로 쳐서 죽이고 그렇게 결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그에 찾아오죠. 꼬꾸라지지요.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왜 나를 하나님이 구원했을까? 하나님이 그 스데반 죽을 때에도 보면 하나님이 당장 하늘에서 천벌내려 죽어야 되는 나를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후에 예수 믿을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죄 많은 사람도 있을 거다. 근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죄가 제일 많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나를 구원했구나. 요걸 깨달았어요. 내가 모든 사람 중에 제일 큰 은혜를 받았다. 내가 구원받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를 모델로 세웠다는 거예요. 얘들아, 나봐. 내가 구원받았어. 그럼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나 죄가 많아. 너무 많은 죄를 졌어요. 야야, 너는 죄도 아니야. 내 죄 한번 말해볼까? 읊어볼까? 내가 구원받으면 너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했을까요? 좀 의로워서 이런 게 아니에요. 너무 죄가 많은 나를 구원하셔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 여러분 참 은혜 받으면요, 얼마나 좋은지 이런 생각 들어요. 세상에서 진짜 죄인을 순서대로 세우면 내가 1번이다. 1번. 제일 악한 자다. 옛날에 은혜 받지 못할 때는 그래도 가운데쯤은 있겠지. 그래도 내가 맨 뒤에 죄는 적겠지 이랬는데요, 주님을 점점 알고 점점 만나고 교제하고 깊어지니까 세상에 이렇게 못된 죄인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이 나예요. 담임 목사가요 제일 못됐어요.
그러니까 저 담임 목사 저 악한 사람이 죄인 구원받았으면 우리 교인들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 죄인입니다. 이런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거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난 죄인입니다. 그럼 구원받아요. 나는 우리 담임 목사보다 조금 낫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바울이 구원받았으면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사람은 죽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사람 죽이지 않았잖아요. 미워한 적은 있고 죽일 만큼 싫어한 적은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바울이 구원받았으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나온 게 뭐겠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하고 그가 했던 게 뭐냐면 선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교한 거예요. 야,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복음을 알기만 하면 다 구원받겠구나.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모든 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이제는 내가 다 빚 갚으면서 다 구원받도록 해야지. 그리고요, 그가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거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가장 못 믿을 사람이었는데, 바울은요 율법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람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인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어. 자 믿어라. 야 나봐 내가 사람 죽였어. 사람도 한둘러 죽인 게 아니야. 근데 나를 구원했어. 너를 구원할 거야. 그래서 그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걸 알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알기만 하면 다 믿을 거예요. 그래서 막 온 땅을 다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냥 목 참수형당에서 로마에서 목 잘릴 때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고 배 타고 가다 도적을 만나기도 해적 만나기도 하고 또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먹을 것 없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별별 매를 맞기도 하고 뭐 뺏기도 하고 별일 당하면서도 그래도 이거 하나 구원받는 게 귀하니까 목숨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목숨을 남겨주신 이유는 이 은혜의 복음 증거라고 나를 남겨두셨다.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사명이 생겨요.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럼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천국 백성 되었는데 영생하게 되었는데 우리 영생의 복을 너무 잘 몰라요. 영생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굉장히 큰 복이에요. 이거 뭐 아무나 이게 믿게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이 구원을 받고 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예수 믿게 하면 좋겠다. 저 사람 예수 믿을 거야. 내가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안타깝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은혜 받은 감격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구원받았어. 나 너무 좋아. 내가 구원받았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죽음의 문제 해결된 게 영생이거든요. 영생이란 거 뭐냐면 너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뜻이에요. 넌 더 이상 죽으면 외롭지 않고 죽으면 끝났고 죽으면 땅속 가고 죽으면 지옥 가고 이런 거 아니야. 죽으면 넌 영광스럽게 주님 앞으로 갈 거야. 이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거 알면요. 이거 조금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알면 우리는 막 날뛸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구원받았어. 우리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라고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17절 시작.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구원받은 다음에는요, 결론이 예배예요. 영원하신 왕,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존귀를 돌릴지어다. 자, 보세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이에요. 여러분, 영원이란 게 무슨 뜻이에요?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시공을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지구는요, 이 우주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가 10만 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은하계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막대처럼 생겼어요. 근데 막대처럼 된 게 양쪽에 날개를 달고 돌아가요. 이 돌아가는데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 게 이렇게 울퉁불퉁하면서 돌아가더라고요. 보니까 울퉁불퉁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우리 그 속에 있어요. 이 은하계 안에 별이 얼마나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즘 발견된 한 4천억 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4천억 개. 우린 이 은하계를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은하가 2조 개 넘게 우주에 있대요. 우주에 2조 개. 여러분, 2조 개면요, 우리 지구상에는 모든 모래, 하여간 서울 한강에는 모래, 부산에는 모래, 미국에는 모래, 호주에 있는 모래란 모래를 싹 모아놓더라도 2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하예요, 은하. 그러니 그 지구 속에 있는 우리 이 지구에 산다는 건 진짜, 어떤 사람은 천문학을 하는 사람은 자기 별명을 우주 먼지라고 붙였더라고. 나는 우주 먼지입니다. 우주 먼지입니다. 먼지보다 못하죠, 사람은. 근데 그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라고 할 때는 우주의 왕이란 뜻이에요. 우주의 왕. 여러분, 이 우주에는 신비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가 블랙홀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블랙홀, 어마어마한 블랙홀 속에 이 우주가 지금 거기 들어가 있다, 이렇게까지. 왜냐하면 이 블랙홀과 이 우주가 비슷한 게 너무나 많대요. 막 블랙홀은 다 빨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게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이 우주 속에는 우주가 얼마나 몇 개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야. 우주 속에 또 우주 있고, 우주 밖에 또 뭐가 있어, 우주 밖에 또 우주 있고,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천문학자 다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은 영원한 왕, 우주를 통치하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 이 지구의 왕이 아니에요. 이 세상 우리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은하계 왕이 아니에요. 이 우주의 왕이에요. 영원한 왕. 시간이 없어요. 이 우주 나이가 138억 년이래요. 그래서 학자들이 처음에 137억 광년, 138억 광년, 139억 광년 하다가 요새는 138억 년으로 이 학설이 규정이 됐어요. 이 우주가 만들어지니까 138억 년 되었대요. 거기 인생 100년. 별거 아니잖아요. 100년.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138억 년도 하나님께는 세 발을 피해요. 그분은 영원하거든요. 영원해요.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물리학자 이렇게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토론하는 그 영상이 있는데 제가 그거 보는 걸 참 좋아해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자기를 드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어떤 사람 잘 모른다, 의견이 다양해요. 근데 사람들이 해요. 근데 죽음은 두렵다 그래요. 우리는 우주 먼지로 돌아갈 거다 이러면서도 내가 하는 지식으로 의하면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 이래요. 근데 이 우주의 신비가 얼마나 큰데 자기가 하는 게 요거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을 해요. 있다 없다. 영원하신 왕.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거예요. 여기 보니까 썩지 않고란 뜻은 뭐냐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에게 변덕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변함이 없어요.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안 보이니까 없어요? 아니에요. 초월해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세계를 만들었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이 두 세계를 만들었어요. 성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생활을 한다 그렇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육신은 세상의 다스림을 맡지만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아니한 초월의 세계에 계신 분,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 땅에요 두 신이 없어요. 뭐 귀신이 있고 뭐 어디가 무슨 신이 있고 무슨 신이 있고 뭐 얘기하지만 뭐 알라도 있고 뭐 부처님도 있고 하지만 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는 왕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고 이분을 알면 그분에게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찬양을 돌려 그분의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우리는 높일 수밖에 없어요. 와, 주님은 크시도다. 주님은 위대하시도다.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거기에 감사가 있어요. 와, 그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다. 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다. 나를 택해 주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나와 함께 살길 원하신다. 이걸 알면요, 우리는 다 기절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이렇게, 뇌를 이렇게 한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1500cc짜리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이게 막 너무 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다 쓰러져요. 다 쓰러져서 하나님 너무 큰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이 요만큼만 알아. 나중에 내 나라의 온도는 알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잘 몰라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면 하나님의 세계 많이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제한시켜 놨어요. 하나님의 세계 알면 기절할까 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 세계를 자세히 설명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한 거 많잖아요. 너무 알려고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안 밝혀주셨어요. 알면 기절하고 알면 막 빨리 가겠다 자살하고 막 이럴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영원하신 왕,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이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와, 우주의 하나님이셨구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구나. 막 벅차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너무 은혜스러운 영원하신 왕이셨구나. 영원하신 유일하신 왕. 천문학자도 모르고요. 뭐 똑똑한 사람 뭐 몰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 은혜 주셨는가? 와, 감사하다. 와, 감사하다.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심판하면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마지막 날 심판이 너무 무서워서요, 하나님이 그날을 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소식만 듣고도 사람이 기절할 거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이거 왜 은혜예요? 이거 뭐 안 믿어져. 아예 안 믿어져. 아, 그래? 그런가 보다. 예, 믿습니다. 이러지. 이거 알기만 하면 우리는요, 너무 놀랄 겁니다. 와,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 진짜 위대하시다. 내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백성이 되었다니 걱정할 게 없을 거예요. 그분 알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 근심 다 붙들어 매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는데 뭐 영원하신 왕이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두려워할 거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